지만 어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떴던 것이 이제 엘파소라는 곳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20명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참 마음이 아프다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같은 뉴스를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 소식이 또 올라왔길래 숫자가 좀 바뀌었어요. 열 몇 명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지? 숫자가 줄었네. 그리고 봤더니 다른 곳인 거예요. 다른 곳에. 그래서 미국 안에서 벌써 두 곳에 한 8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죠, 벌써. 그러니까 엘파소라는 곳하고 오하이오의 한 곳에서.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렇죠? 그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하고 약간의 연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잠깐 말씀을 마무리할 때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한 말씀에 보면은 제목에 번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번지라는 단어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먼저 잠깐 볼까요? 네, 번지라고 하면은 그냥 번지 점프로 바로 넘어가면 금방 소개가 되겠죠. 저 그림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 한 사람이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떠 있는 뒤에 보면은 긴 선 하나가 달려 있죠. 저 선 이름이 번지입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 선이 그 끈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높은 곳에 뛸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을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 저희가 타이틀로 삼은 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번지라는 단어는 원래 영국에 이제 영국 영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1800년도에는 번지라는 단어의 스펠링이 원래 BUN 그다음에 G 다음에 더블 E였어요. E가 두 개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원래 의미가 그냥 두껍고 웅크린 것, 이렇게 무슨 뭐 하나에 모아놓은 두꺼비 같은 거 있잖아요. 두껍고 웅크린 뭔가를 번지라고 불렀어요. 1800년도에는. 근데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1970년대가 되면서 그 약간 변형이 됐어요. 단어가 더블 E가 없어지고 Y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번지가 되면서 의미가 바뀌었어요. 두껍고 웅크린 것에서 유연한 밧줄, flexible rope라고 하는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번지라는 단어 1970년에 바뀌면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때 번지 점프가 나왔겠죠. 그래서 번지 점프가 나오면서 번지라는 단어가 새로 생기고 미국 사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번지가.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번지가. 근데 이 번지 점프가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곳에 뛰기 시작했는데 돈 주고 뛰잖아요. 근데 그 1979년에는 75m에서 뛰었어요. 75m 높죠. 75m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한 20여 년 지났을까요? 2006년 되니까 233m에서 뛰었어요. 233m. 그러니까 233m면 얼마큼 될까요? 한 63필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중국에 가면은 마카오 타워라고 있어요. 마카오라고 아시죠? 거기 도박으로 유명한 곳,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 갱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 마카오에 가면 타워가 하나 있는데 그 높이가 233m거든요. 거기에서 뛴 사람이 있어요. AJ 해켓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뉴질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린 다음에 이제 유명세를 탔어요. 그래서 이름이 어디에 올라갔냐면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그런 다음에 장사속이 발동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이트를 샀어요. 그 마카오 타워에 자기 사이트를 돈 주고 사가지고 AJ 해켓 번지 점프라고 회사를 차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거 뛰어내리게 한 거예요. 한 번 뛰는데 한 300불 들어요. 거기서 뛰는데 아무나 못 뛰고 뛰려면 돈 내고 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곳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점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위험한 점프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물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해서 뛰어내린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뛰시는 분들마다 다를 것이고 제가 내린 해석은 저의 것이니까 틀릴 수가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 번지 점프를 할 때 오는 그 쾌감은 어떤 성취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는 것을 통해서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 그 욕망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더 강력한 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번지라는 이 밧줄이 사실은 점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번지 없이 점프를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문학 작품에 보면 이제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시지만 문학을 저희가 보면은 문학 속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이제 일종의 인생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프라는 것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점프, 그렇죠? 어딘가로 점프한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인생의 난관을 극복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점프라는 것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 가지로 볼 때에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가 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려운 곳에서 점프하였다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했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점프와 인생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냥 점프라고 한다기보다는 번지 점프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점프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데나 뛰지 않아요. 속된 말로 한번 쓰면 맨 땅에 헤딩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뒤에 자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뭔가를 달거나 아니면 땅에다 놔두고 뛰죠. 그렇죠? 그 누구도 그냥 뛰는 사람은 없어요. 자살하기 위한 점프 아닌 이상은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들이 인생은 점프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인생은 점프라기보다는 번지 점프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언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펼 곳을 보고 다리를 펴는 것처럼 자기가 뛸 수 있는 높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지가 어떤 것일지 저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번지가 저희의 점프를 더 가능하게 하고 풍성하게 힘있게 한다면 번지가 더 그만큼 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돈이죠. 돈. 돈이 많으면 내 번지가 든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내 번지 점프를 할 때 내가 인생을 속된 말로 질러 나갈 때 거리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돈은 좀 부족해도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번지가 되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자기의 의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번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서 어렵고 힘든 큰 일을 만나도 한번 뛰어볼 만합니다. 왜요? 그들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고 땅에서 맞아줄 것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높은 지위도 있어요. 사람들 필요 없어요. 결국 내가 힘이 세니까 다 되더라고요. 내가 높은 곳에 가면 되죠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번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번지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것들 어떤 분들은 또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겠죠. 복합적으로 가지고 번지를 삼아서 인생을 뛰어내리며 그 인생을 그 자아 성취를 자아 실현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번지 점프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점프라는 하나의 챌린지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난 점프. 그것 때문인데요. 저희가 잠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점프를 제안받은 예수님께서 이 점프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번지 점프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저희가 잠시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이 예수님의 번지 점프를 이해하면 저희들의 번지 점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생에 대한 번지 점프로 표현되는 인생에 대한 것을 잠깐 접어놓고 예수님의 번지 점프를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시작하는 사탄의 시험 40일 동안에 예수님 시험하신 사건 세 번째가 되겠죠. 마지막이자 세 번째가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구절이 쓰고 있습니다.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은 성전이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높은 곳을 지을 수가 없고 성전 그 꼭대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멀리 보고 또 가장 높은 그런 하이트를 갖고 있는 곳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겠죠. 높아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저기 뭐야 저거, 저 위에 뭐야 저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곳이 아마 성전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로 갔겠죠.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딱 놓고서 바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점프를 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점프라는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점프를요, 사탄이 번지 점프로 만들어요. 번지 점프로. 즉 예수님의 점프에다가 번지를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딱 위에다가 하나 붙이고 밑에도 붙이는데, 그게 바로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저희가 잠깐 보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마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기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번지를 달아주는 거예요. 뛰어라, 괜찮아. 왜냐하면 번지가 있어요. 뭐냐면 천사들이 올 거야. 그래서 너를 저 땅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이렇게 번지를 달아준 거예요. 번지 점프를 이제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공교롭게도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무엇이 있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그 장로들의 전통,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규례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2마일 걷지 않죠. 주일에. 그 주일은 아니고 토요일에 2마일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근데 2마일 이상 걸으면 땀이 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2마일 걸으면 안 되겠다. 땀이 난다. 땀 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성전 꼭대기에 나타난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전설처럼. 그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잘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서 계세요. 본의 아니게 서 계시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쳐다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시에는 꼭대기에 어떻게 서요? 뾰족한데. 근데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누구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왔네.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받아줬네. 이야, 이것처럼 큰 일은 없죠. 그럼 몇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나는 메시아다를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위에 서면 무조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뭐예요? 점프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받들어줘요. 와, 역시 메시아다가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다르다, 내지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점프한다는 자체가요, 그러므로 예수님 머릿속에 좀 사탄의 이 유혹 속에서 그냥 단순히 점프해가지고 뭐 기적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왜냐하면 받쳐줄 것이니까. 근데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의미들은 예수님이 굳이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사실 필요도 없어요. 식사를 굶으실 필요도 없어요. 옷도 좀 제대로 번듯하게 입을 수 있고 온 국민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로마 정권에 맞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걸음을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마다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렇죠? 거기에 굳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 구원하러 오신 분, 그 다음에 점프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전달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엉뚱하죠? 네. 어디에서 이 말씀이 왔는지 저희가 보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탄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번지를 달아주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앞에다가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신명기로 가야 돼요. 근데 신명기로 가기 전에 사탄이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시편 91편 11절하고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말씀은 어떤 때 쓰여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요 묵묵히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진 말씀의 의미는 뭐 점프 같은 거 번지 점프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모험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걸어갈 때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탄이 뽑아서 이 컨텍스트 문맥에서 전혀 관계없는 곳에 빼가지고 시험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첫째로. 그런 다음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럴까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무리바라고도 하고 마라라고도 하는데 그때에 누가 거기에 연루가 되냐면 모세가 연루가 돼요. 모세가 리더였었는데 물이 없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의 말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2번을 때렸죠. 쾅쾅. 거기다 감정을 표현했어요. 원래 이거 누구 때려야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들 막 때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바위를 2번 때리면서 내가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I will give you the water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모세는 리더로서 그 자격이 박탈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홍해도 건넜고 또 여러분 물이 나오는 사건들 경험했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계시고 이렇게 뭔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모세에게 컴플레인 한 거는 결국 나한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거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연고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시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그 시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볼게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아픔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같은 말씀을 갖고 같은 사건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살을 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약적인 말로 쓰면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인지 아닌지를 시험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거기 신명기에 기록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셔서 여기 쓴 거예요. 왜 이걸 여기 썼을까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 이 예수님의 등에다 달려고 하는 이 번지는 뭐냐면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것을 여기 달아놓은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만 보면 점프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붙여놓고서 뛰어라고 한 거죠. 즉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시 나타나죠. 나중에 예수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대할 때 금방 만약에 번지 점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번지 점프의 번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저희가 금방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쉬워요. 번지가 예수님이라고 저희가 인정하고 뛰자, 그렇죠? 인생을 살 때 주님을 의지하자. 이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저희를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와중에 저희가 뜻하지 않는 급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 써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때 쓰지는 잘 않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에 쓰기가 참 좋고,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할 만큼 했잖아요. 저 착하지요? 저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쓰잖아요 말씀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건이 나면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근저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한 것과 연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점프 안 하셨잖아요. 여기서 점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점프 하신 거예요. 점프 안 하셨지만 하셨다고요. 번지 점프를. 어떻게 해요? 번지 점프가 자아 실현이라고 한다면, 우리 라이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아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하셨죠? 십자가에서 하셨죠. 오늘 사탄이 보여준 거는요 영광스럽고 파워풀한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고 편하게 가는 거예요. 이지고잉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거기하고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쪽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잘 될 것이고 쉽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번지점프의 인생 완전 고통투성이었어요. 그렇죠? 핍박받고 침뱉음 당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굶주리는 걸음이었어요. 쉴 곳도 없는 걸음, 어디에 비를 피할 곳도 없는 그런 걸음을 걸으신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멋있어 보이니까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허락되어진 번지 점프, 그 인생의 점프를 스스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아서 안 뛰셨네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 충분히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기독교? 하나님? 강한 분?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를 희생하고 놓아버리고 주저앉고 침뱉음을 당하고 한 뺨을 맞으면 맨뺨을 돌려대는 삶,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한 것과 연결시키면 이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자체가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그런 틀에서 이해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강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거에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강하고 힘이 있어야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에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마라라는 곳 무리바의 사건도 보세요. 하나님이 당하셨잖아요. 당장에 쓸어버리셨나요? 아니요. 강함을 드러내셨나요? 아니요. 오직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죠. 스스로 강하다고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그들 앞에 의시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성경은 약한 것, 부족하고 당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자꾸 사용할 때 자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쳐들어 올리고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강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싶은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강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 세워지고 싶고 명함 하나라도 더 내놓고 싶고,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것도 좀 더 떳떳하게 말하고 싶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 욕망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엉터리 번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가온 것처럼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 걸 갖고 와서 거기다 붙여놓고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탄의 모양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변의 측면, 즉 번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이런 얄팍한 이해 말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가슴이 막 저며오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묵묵히 이렇게 저희가 응시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예요. 이것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그렇죠? 우리가 약해 보일 때도 그렇고 힘들게 만들려고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시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큰 점프할 수 있는 이 번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뛰고 싶으니까요. 보다도 안전한 걸음을 걷고 싶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헤아려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저희들의 생각 속에서 나와 있는 저희들의 욕구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기적인 모습의 그런 사람들로 저희가 서 있다면 거기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걸음으로 다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많이 이루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닐 것입니다. 자꾸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꼬이는 것 같고 자꾸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에 투정이 생기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시간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어갖고 이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이렇게 살아 되겠나 하는 걸 어떤 그런 시간들 지금이라도 빨리 좀 경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는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 내 삶에 제대로 임재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막 그런 시간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지가 막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희가 묵묵히 십자가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번지점프의 가장 최고의 자리였던 가장 밑이었지만 가장 높은 자리였던 십자가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서볼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결코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조차 그리고 부활한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가십을 만들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지난 부활주일 때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돈을 주고 예수님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죽여놔야 자기가 살거든요. 그렇게 돈을 주고 만들었죠. 예수님 참 비참했어요. 그렇죠? 돌아가신 거 사실 부활하신 것도 그래요. 믿는 저희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한 사람이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전혀 강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강한 역사,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가 어떻게 번지 점프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번지가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번지 점프의 끝자락에서요, 막 영광스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야 대단합니다. 당신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우리를 향한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우리만의 어떤 욕심과 생각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번지 점프를 잘했다고 주님 나 거기로 뛰게 해주세요.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거.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어렵지 않으신가요? 너무너무 어렵죠. 바로 그게 번지 점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번지 점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받지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그래 나 그거밖에 안 돼. 그게 번지 점프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때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고민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찬양처럼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느끼고 그 관계 속에서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될 삶이에요. 왜요? 저희들 삶은 여기서 쇼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함 많으시면 뭐 할 건데요? 명함 100개 갖고 계시면 뭐 하실 건데? 네? 쌓을 것이 없이 돈이 많으면 뭐 하실 건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평가는 거기서 내려지는데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강해지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잘 나가고 싶어요. 멋진 번지점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번지점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지 말자. 함께하고 계신다. 삶을 책임지신다. 구원하셨다.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하신다. That's it. 시간 금방 지나가죠. 50년, 60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여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다 누구에게나 오고 금방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섭니다. 오히려 그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뺨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걸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번지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걸음, 대단한 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임직 예배 때 설교를 기억하시죠? 임직하신 분들 대단한 거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묵묵히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실 때에 나를 지적하실 때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접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저예요. 라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들. 하나님 나 너무 약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 걸음 갈만합니다, 주님 때문에 갈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지 점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러나 도대체 양보하지 못하는, 그렇죠? 누구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내가 반드시 가야 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너무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백성의 삶, 그 삶을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껍질을 벗기고 약해 보이는 그 자리에, 그러나 주님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세상은 흉내내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아름답고 복되고 힘 있는 걸음을 저희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